융이 성서를 많이 인용을 했어요. 다른 심리학자들은 거의 성서 인용을 많이 안 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융은 성서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원래 이제 성서학자로서 융이 어떤 방식으로 성서를 인용을 했는가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내가 못했던 그 작업을 해볼까? 역시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 왜냐하면 융은 성경을 인용할 때 기독교 방식으로 교리적으로 인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 신화와 연금술인데 이제 성경에 있는 그 창조 이야기,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융이 인용을 많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인용을 했는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기회가 있을 텐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융이 성서를 인용하는 것은 일종의 상징 연구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성서를 나와 함께 연구한다 그러면 기독교 방식으로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성서 연구가 아닌 성경에 나타나는 상징에 대해서 융이 분석심리학 관점에서 어떻게 봤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내용을 이제 해석한다거나 또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거나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물론 이제 융이 이제 욥기 해석을 하면서 좀 자세하게 이제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의 성경을 인용할 때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인용을 했고 그 상징은 융의 원형 이론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융이 이제 그 꿈이라든가 동화 분석이라든가 신화 분석에서 사용한 확충법에 의거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융은 고대의 문헌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 박식하죠. 정말 그 방대한 그 문헌들을 조사해서 인용을 하는데 성경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성서가 어찌 뭐 유일하게 무슨 뭐 기독교 경전으로 해가지고 신앙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어떤 종교를 넘어서 있는 보편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한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융이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이용을 했는가를 살펴보면은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거고 그 상징적인 의미는 대체로 거의 대부분이 연금술에 나오는 상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술하고 깊이 있게 연관돼 있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나가 공부하는 창조 이야기 외에 다른 이 성경의 파트도 연금술하고 많이 연관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8, 90%가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내가 작업한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이제 이 공부가 꿈이라든가 환상 분석을 하는데 상징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하고 이 지금 스터디가 상징 연구라 생각하면 돼.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상징 연구를 이제 꿈 분석하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될 겁니다. 상당히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지만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쥐뜯어먹는 식으로 이제 성경의 구절구절을 여기저기서 인용을 해요. 근데 그것은 신기한 걸 발견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신학 공부를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신비학도 했지만 어떤 신학적으로 들었던 그 기독교의 교리가 연금술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금술이 중세에서 이단으로 몰리지 않고 사설로 몰리지 않고 사라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하고 잘 화합을 해야 됐거든요. 연금술이. 그래서 그 연금술의 이론이 기독교 교리를 흡수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연금술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연금술적인 이해가 기독교 교리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고 그 안에는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어떤 이런 그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모자이크처럼 공부를 하는데도요. 딱 종합을 해보면 연금술, 상징, 확충, 그 다음에 기독교 교리의 근본적인 원리들까지 같이 맞닿아 있더라.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조금씩 발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고요. 어, 어, 힘든 작업인데 재밌어요. 해보니까 제가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재미난 일거리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창조신화와 연금술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맨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혼돈스러웠다. 그리고 공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성서의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신화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소들이에요, 사실은. 어떤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토후, 보후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거는 조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둠이 깊은 위에 있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절밖에 안 되는데요. 정말 핵심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혼돈, 케이아스라, 카오스라고 그러죠. 공허, 텅빈, 그리고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 또 영이라고 하는 단어, 물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역동성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어요. 지금 이 한 절이 성경의 첫 구절인 한 절이 심리적으로도 원형적으로도 아주 깊은 내용들, 정말 거의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소위 말하면 창조의 재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을 때는 창조라 그러면 무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가 일어났다고 많이 배웠어요. 요즘 이제 약간 다른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를 한 게 아니라 혼돈이 있었고 없는 것이 있었고 emptiness, 그 없는 것이라고 하는 무라고 하는 존재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영이라는 것이 있고 물이 있는데 이거 공통점이 뭘까요? 얘기해 보세요. 혼돈, 공허, 어둠, 깊음, 영, 물. 이걸 한마디로 융의 심리학적으로 하면 뭘까요? 무의식을 얘기하고 있죠. 놀랍잖아요. 융이 말하는 무의식의 본질적인 속성이 이래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깊고 영적인 것이며 물과 같은 거예요. 이제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심리학에 적용이 될 거냐. 바로 이것들이 창조의 원재료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에 적용할 때 바로 그 내담자가 가지고 온 혼돈, 공허, 그 어둡고 깊은 내담자의 심리, 그리고 내담자의 깊은 마음속, 그리고 내담자의 영적인 능력, 정신성, 그리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물이라고 하는 모성성, 무의식성, 이것들을 내담자들이 가지고 와요. 그 재료들을, 그 재료는 창조의 원재료들이라. 이거 강의의 초반부터 뭔가 뭐가 좀 다르죠. 그죠? 예. 이게 융심리학의 이게 매력이 있거든.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 융심리학을 공부할 때 너무 이론적이다, 형이상학적이다, 어렵다 얘기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거죠. 조금만 깊이 들어가고 사고의 폭을 넓힌다면
이 내담자들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내담자들이 혼돈스럽게 가지고 온 그 원재료들이 창조의 원재료가 되고 자라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거죠. 이게 이제 창조의 원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신화 속에 나타나는 날개 달린 젊은이들이 이제 가끔 이제 날개 달린 젊은이가 등장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물 위로 움직이는 영으로 묘사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장세기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제 물이 막 그 천사들이 와서 물을 이제 헤집으면 그것이 물이 출렁일 때 사람들이 연못으로 빠지면 이제 치유 병이 낫는다라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물이 요동치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천사들의 영으로 물이 요동치는 그 모습과 이제 그 태초의 그 혼돈 속에서 흑암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 신의 영이 수면 위를 움직이는, 운행하는 것하고 유사하다. 용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오스와 연금술, 케이아스 앤 알케미. 이제 우리는 우주론적인 신화가 근본적으로 의식의 도래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이죠. 우주론적인 신화라고 하는 것은 창조 신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창조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의 탄생을 알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융의 이론으로 말하면 무의식에서 의식이 탄생하는 거예요. 모성의 자궁에서 자아가 탄생하는 거고 셀프, 전체적인 셀프로부터 이고, 자아가 탄생하는 과정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 상태인 거예요. 새벽이 왔다. 무의식에 해당이 됩니다. 연금술적인 용어로 혼돈이에요. 마사, 건풀상. 혼돈의 진료에 마사, 건풀상. 그리고 니그레도 흑화 상태. 혼돈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암흑의 상태지만 그것이 이제 하얗게 백화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적화 상태로 가는 초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세계 창조에 비유하는 작품을 통해서 알베도가 나오죠. 어떻게 그 혼돈의 재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상담가들이 내담자가 가지고 온 그 혼돈의 재료들을 잘 요리하면 그것이 알베도, 백화 상태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재료들을 잘 사용을 못하면 계속 흑화 상태로 남아있겠죠. 때로는 보름달에, 때로는 일출에 비유되는 미백이 생성됩니다. 그것은 일루미네이션, 계몽주의와 같은 인간의 정신을 계몽시키는 것하고도 같다. 연금술 작업이다. 결국은 뭐냐? 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확장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담은 원진료예요. 어떤 최초의 인간. 이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융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담이라기보다는 최초의 인간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많이 달라요. 그 최초의 인간인 거예요. 오리지널맨. 그리고 프리마 마테리아, 원진료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아담인 거예요. 자, 좀 이제 포괄적인 이해를 합니다. 기독교식의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왜 아담이 원진료 또는 변형 물질의 상징으로 선택되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아마도 그가 점토로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서 기인할 것이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 우리는 육체다 단지 생각하는데 이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누구나 가리지 않고 나라와 문화와 민족
민족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국리적인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보편적인 재료, 원재료, 전 세계에 편제되어 있는 근원적인 재료인 거예요. 편제된 물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고 모든 존재로 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그것은 아직 분화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혼돈 상태고 아직은 남녀가 양성부유라고 그러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최초의 인간은 신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양성부유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구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거기서 남성도 나오고 거기서 여성도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아직은 미분화 상태고 그렇지만 이제는 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능태고 또 혼돈의 근원의 원래 혼돈의 조각이다. 그래서 이때의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는 어머니의 태 안에 있는 그 태아 조직, 배아 조직과도 같은 거다. 그러나 거기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생산될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 아담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 첫 번째 아담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금술에서 나중에 말하는 이제 라피스라든가 호문쿨루스 엔조인간 철학자의 도라고 비유돼서 쭉 나타납니다. 오케이? 원진료와 신의 모성적인 속성입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어둠이 있었다. 기품이 있었다. 영이 있고 그것이 움직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거의 이제 무의식적인 어머니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정확히 보면 혼돈도 어머니고 공허도 어머니예요. 어둠도 어머니고 기품도 어머니예요. 놀랍잖아요. 영이 말하는 그 모성 원형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융심리학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게 원망하면은 그것은 대상관계론에서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성의 원리를 의미하는 짝수 그리고 땅이라든가 땅 아래 지역 각 자체가 기독교 교리와 짝수 사이에 이제 삽입이 된다. 그들은 여성은 스스로를 창조하고 스스로를 파괴하고 또 원진료를 나타내는 우로보로스. 그죠? 우로보로스가 우로보로스의 머리가 꼬리를 물고 있는 용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먹이는 거예요. 셀프 피딩. 그래서 이제 온전한 존재를 의미하죠. 그런 용인 머큐리 뱀으로 의인화됩니다. 이러한 연금술의 기본 개념은 기품, 태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요. 히브리 말로 태움은 이제 바벨론 신화에서 에누마 엘리시에서 보면 창조 신화죠. 거기에 그 마루둑이 나와요. 그 마루둑이 티아맛을 죽이고 승리해서 세상을 창조하는 이제 창조예가 나오는데 그 티아맛이 원래의 신 바다신이에요. 바닷물 신인 거예요. 그 티아맛과 태움이 유사한 거예요. 발음이. 그래서 그 혼돈의 바다, 원진류 이걸 이제 의미한다. 그것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따라서 마르독 신화의 신정학에서 부성의 남성적 세계에 의해서 전복된 태초의 모계 사회를 의미한다. 재미난 통찰력이에요. 마르둑은 부성신의 상징이에요. 마치 제우스가 가이아나 우라노스를 이제 제거하고 결국은 그 첫 번째 신들 계보를 제거하고 제우스 신이 그리스 신을 제패하듯이 바벨론도 마루둑이 결국은 티아맛이라든가 또 생물인 압수라든가 다른 신들을 제압하고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 뭘 의미하느냐? 마루둑이나 제우스는 남성신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신들은 대개 모성 신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북의 사회가 목의 사회를 압도하는, 이제 목의 사회가 사라지고 북의 사회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시리스. 오시리스는 그 이집트에서 지하의 신이죠. 연금술에서 납을 상징한다거나, 그다음에 물, 즉 습기를 상징한다. 지하니까 습기 차고 어둡고 캄캄하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시스와 오시리스 신화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시스는 죽은 오시리스의 영혼과 교미합니다. 그래서 이 결합해서 신비의 신 하포크라테스가 탄생하죠. 그래서 오시리스는 고대 연금술 문헌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죠. 형제 자매 또는 어머니 아들 쌍은 때때로 이시스와 오시리스라고 불립니다. 올림피오도로스에서 오시리스는 신비한 물질로서 나비며 습기의 원리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융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 창조 신화라고도 하죠. 어떻게 이해했느냐?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그리고 창조 신화를 바라보는 그 연상의 고리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꿈을 볼 때도 그랬잖아요. 중요한 이미지를 찾아내는 게 좀 이제 굉장히 강조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미지의 사슬들, 이제 리비도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그 이제 이미지들 간의 관계를 계속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것처럼 신화 속에 나타난 이미지들이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를 창조 신화에서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 교리로 읽지 마라. 이미지로 읽어라.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서는 이미지 언어인 거예요. 문자 언어가 아니라 이미지 언어인 거예요. 그 이미지에서 정서적인 것을 느끼고 문자를 넘어서 있어야 되는데 문자에 갇혀버리면 이제 지독한 외골수 교인들이 되는 거지.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언어 생성 이전의 언어. 이게 이제 이미지 언어인 거예요. 모래놀이 치료하신 분들, 또 미술 치료하신 분들, 놀이 치료하시는 분들 이해가 됐죠. 문자 이전의 언어들인 거죠. 이거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신화에서 나타난 첫 번째 이미지는 소리예요. 소리. 자, 이미지하고 소리는 또 달라요. 이미지 전에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고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일종의 울림이에요. 울림. 성경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이 생겼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것은 후자가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써놓은 사족이죠. 원래 태초라면 그냥 빛이 있으라 이런 것인데, 이 빛이 있으라는 것도 우리 한국말로 그럴까요? 아니면 히브리 말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빛이 있으라 그랬을까? 그냥 그 소리의 느낌이 쿵 왔을 것 같아요. 그냥 빛이 있으라, 그냥 있으라 그런 거야. 그냥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그것은 신의 언어인데 한국 사람 한국말로 알아듣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알아듣고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정신의 소리, 마음의 소리, 영혼의 소리인 겁니다. 그 소리가 있은 다음에 이미지가 등장해요. 이미지가 등장한 다음에 문자 언어가 등장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울림, 이걸 먼저 잡아내야 돼. 그래서 창조신화라고 하는 것은 신의 창조 행위에 대한 찬양신 거예요. 찬양의 노래인 거예요. 이걸 무슨 뭐 과학적인 설명이니, 뭐 첫째 날에 뭐 만들고 둘째 날이 뭐 만들고
이게 며칠이고 그러니까 지구 나이는 며칠이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음의 소리로 들으라는 거예요. 영의 음성.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연상의 사슬이라고 내가 해놨잖아요. 그 처음에 등장하는 이미지가 노래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신의 창조행위를 노래하는 싱어. 두 번째는 노래하는 새벽별, The Singing Morning Star. 노래하는 새벽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신,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외치는 자. 이제 성경에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언서에 보면은 그 외치는 자. 또 뭐 신약성경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그 외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신은 소리의 신이다. 우리의 영과 마음도 소리를 지르는데 상담자들이 내담자들이 지르는 소리를 못 들어. 그리고 맨날 말만 안 한다고 막 족쳐. 이 내담자들이 말을 안 해서 못해 먹겠다. 이 내담자들은 소리로 외치거든. 마음의 소리로. 응?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말 안 한다고 자꾸 이제 못해 먹겠다고 그러죠. The Creator, 창조주가 그 다음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태양, 빛이 있으라 빛이 나타나요. 빛은 태양과 불로 상징되죠. 그래서 빛의 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신, 이런 주제들이 이미지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빛을 본 하나님이 참 좋았다. 그래서 그 좋았다는 말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용을 해석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았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일단 창조를 무슨 뭐 과학적으로나 무슨 뭐 팩트라든가 뭐 히스토리로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정서적인 차원에서 창조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이름을 부여하죠. 이제 만물에다가 이름을 줍니다. 왜 신이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 신의 이미지로 창조된 아담이 붙였을까?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최초로 하는 것이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최초로 의식이 있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나를 인식하는 거죠. 엄마와 나와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 단계인데 그때 엄마하고 나가 분리되는 거예요. 엄마라는 이름을 정하죠. 누가 정해요? 아이가 정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것도 내가 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이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는 사건이 네이밍, 이름짓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세계가 물질적으로 존재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이름 없는 사건이었고 확실한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심리적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정신적 사실. 왜냐하면 창조 전체를 능가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요인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정신이 탄생되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탄생했지만. 그래서 이제 정신, 의식이 탄생한 연후에 이름 붙이기가 이제 되는데 그것은 세계의 첫 번째 아침, 원시적 어둠 이후의 첫 번째 일출이었습니다. 그 미숙한 의식 컴플렉스인 자아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중요한 얘기, 어둠의 아들인 자아다.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둠의 아들이라고 하면 마치 악의 자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면서 엄마의 자궁이기도 하고. 엄마의 자궁은 어둡지 않아요. 엄마의 자궁에서 탄생하는 거잖아요. 어둠에서 탄생했어요. 그 어둠에서 탄생한 태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달에서 탄생한 태양이에요. 달이 태양을 낳았어요. 태양은 달을 낳지 못합니다. 밝음은 어둠을 낳지 못해요. 어둠이 밝음을 낳아요. 놀랍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상담의 기본 정신치유의 기본 원리가 되기도 하고 이제 창조신화가 주는 놀라운 그런 통찰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의 아들인 자아가 악의 소생이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그 어두운 모성의 자본, 다시 말하면 무의식으로부터 탄생한 자아의 뜻입니다. 그 무의식으로부터 탄생한 자아가 이제는 주도적, 의도적으로 주체와 대상을 분리해서 세계와 그 자체를 확실한 존재로 각인시키고 그 하나하나의 사물에 소리를 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이름을 지르면 소리를 질러야 돼. 누구한테 배웠죠?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pitch 있으라. 소리가 나오는 거죠. 소리를 질러요.